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18장과 마태복음 17장, 느헤미야 7장과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을 재차 다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행적 중에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죠. 또 느헤미야 7장은 이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그 성벽에 거주할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세웠던 계획들과 또 사람들을 세워 성벽을 지키게 한 일들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은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 전도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 전략과 그 지혜로움을 우리가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느헤미야 7장은요.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52일 만에 이제 완공이 되고 그 직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느헤미야는 이 7장에 한 무리의 명단을 장황하게 쭉 기록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부터 쭉 그 명단이 이어지죠. 이는 에스라 2장에 기록하고 있는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또 이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의도와 우리가 목적을 이해할 때 느헤미야가 참 얼마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된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무엇이 없습니까? 성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안전이, 이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사는 이 공동체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로로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귀환했고, 성전 근처에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많이 귀환했지만 실제로는 성전 근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터전을 잡은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약탈꾼들이 와서 그들을 약탈하고 침략하고 수탈해가는 통에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이 예루살렘 성 자체는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벽을 누구도 다시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고 있었어요. 이게 느헤미야가 1장에서 이 성벽 재건을 하나님 앞에 꿈꾸고 소망했던 이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이 느헤미야의 계획, 이 소망은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습니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성벽이 필요한 목적은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성전 근처에 모여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성전 중심적인 공동체의 회복이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6장까지 말씀해 보면요, 이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대적들의 어떤 반대와 그 모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방해했지만 놀랍게도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되었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엄청난 일이었죠. 그냥 작은 집에 담벼락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완전히 둘러친 이 성벽을 세우는데 52일 만에 그 공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방해와 또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까? 저 거룩한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방해하는 이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교묘하고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려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벽하게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벽은 하나의 프로젝트일 뿐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뭐죠? 느헤미야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채워 넣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 중심적인 어떤 공동체로 회복되고 그들이 마음껏 그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 이게 느헤미야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이 성벽에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말씀하죠.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성전과 성전 공동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와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그냥 끝이 아니고 그들은,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살아갈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죠. 성벽 자체는 사실 하나의 과정일 뿐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갈 사람들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적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살아나고 그 안에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정상적인 행정적 기능과 모든 체계들을 세워가는 것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목적과 과정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는 이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업적을 세운 게 여러분 바로 어제인데, 그는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이제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 안에 이주시키기 위한 분주한 계획들을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과정, 우리의 계획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돈을 버는 계획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벌 것인가, 어떻게 벌 것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계획들이죠. 또 집을 마련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결혼시켜야겠다는 계획도 중요하죠. 아니면 내가 이 사회에서 이런저런 성공을 거둬야겠다 하는 계획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 일의 결과가 어떤 목적을 지녔냐고 하는데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계획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앞에서 우리의 계획들, 돈은 벌었고 사회적인 성공은 거둘 수 있고 자녀들은 잘 결혼시켰고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잊혀졌을 땐 어떻게 됩니까? 공허하죠.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돈은 많이 벌었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공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상실될 때, 또 계획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진짜 그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목적과 과정을 혼돈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방향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중에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가장 힘드셨대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또 리모델링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이 건축을 하다가 몸이 축나서 고생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또 교회가 이 과정에 분열되고 쪼개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보다 많은 신경이 쓰이고 많은 체력이 필요한 일이 이 성전 건축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그냥 건축하는 것도 힘든데 언제 이 건축을 했냐면 97년도에, 그러니까 IMF 때 이 건축을 하게 되신 거죠. 성도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목사님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위기들이 있었는데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가까스로 이 건축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이제 새롭게 단장한 교회에서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드리는 날이 되었는데 1시간 먼저 그 예배당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런 이제 질문을 마음에 주시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너 이제 뭐 할래?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안주하고 이제 기쁨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재차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이제 뭐 할래? 그 순간 목사님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은 뭐였냐면 좀 쉬고 싶었다는 거죠. 너무 몸이 지쳤고 마음도 지치고 탈진해서 그만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니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이제 뭐 할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그 목회의 목표가 사실은 성전 건축이 아닐 텐데 건축은 무엇입니까? 과정일 뿐이죠.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었느냐 떠올려 보니까 오래전에 자신이 20대 시절에 목회자의 꿈을 꾸며 동료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청년 사역에 대한 비전들이 그때 비로소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람을 준비해야겠구나. 그게 그가 처음 목회자의 길을 헌신했을 때 세웠던 목적이었던 거죠. 청년들을 준비해야겠구나. 이 교회는요, 여러분 지금도 청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교회.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과정이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일으켜 세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은 지었고 성벽은 재건했지만 무엇은 없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이 있어도 성벽을 세워도 사람이 없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안을 채우는 것이구나. 사람을 세우는 일이구나. 그걸 지금 한치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신이 이룬 업적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이 성취감 앞에 방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이제 성벽을 세웠으니까 잠시 쉬었다 가도 되겠다.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마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목적과 과정을 혼돈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지금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있어도 성벽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이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등장하는 이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은요, 이제 느헤미야가 대규모 이주를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이 예루살렘 안으로 이주시킬 건가? 여러분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성벽을 세우는 일보다 어쩌면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떨어진 곳에 이미 터전을 잡았어요. 집을 세웠고 터전을 일구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대거를 이주시켜야 되는 일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명단을 막 찾고 있는데 때마침 어떤 명단이 손에 들어온 거죠?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이 자신의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단을 그가 재차 여기다 기록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성벽 안으로 이주시켜야겠다는 꿈을 지금 그가 꾸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치밀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느헤미야는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꾸었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과정이 혹시 목적이 되어서 그 방향을 혹시 잃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과정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2022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과정과 목적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목적이 더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고 또 주님이 나를 이 복음의 자리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기도하며 여러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의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는지 주님, 우리가 점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적과 과정이 혼돈되지 않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느헤미야와 같이 올 한 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또 모든 과정을 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석관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도비와 같은 방해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주님 늘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의 어떤 은혜를 소망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연약함과 질고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 모인 모든 성도들이 돌아갈 때에는 정말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